오늘은 7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14절에 말씀의 문을 열며 들어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여기서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을 받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마침내 그날에는 우리가 확연하게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오늘 먼저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의 1절의 말씀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이 끝나고 그리고 시작하는 14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 말씀을 믿는 지금 이 마음도 함께 주고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애언을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고 구하라는 것.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애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러므로 정말 이 특별한 애언이 없으면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특별한 애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애언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그 나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말씀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로병사, 죽고 사는 문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하루가 다르게 정말 요동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지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은 잠잠히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오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혈육은 왕성해서 날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이리 치고 저리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생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시편의 62편 1절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써서 나의 구원이 바로 그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이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땅에서 이 땅에서만 쓰여받고 끝나는 것이지,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시간 안에서 그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써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정말 이리저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우리 육신의 옛사람들 흔들어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크게 흔들릴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것만 같으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장수가 불고 홍수가 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땅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져 버리지만, 그러지만 이 땅에 어떠한 장수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반석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단한 나의 반석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에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의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오늘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오늘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게 하고자 말씀은 각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져 가게 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빼앗을 권세가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수전절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 주님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여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에 올 일도 없고 또 시전제례에서 올 일도 없고 솔로몬 행각에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둘러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믿으려 하고 있고,
또 자꾸 그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대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또 문 밖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내가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게 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까지도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의로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마리레 때에 들리게 되면 그 양은요, 뭐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뭐 종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지 간에 한 번에 통으로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으로 들리게 됩니다. 어떤 그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도 애언하기를 너희가 구하라고, 그 애언하기를 그 무엇보다 사모하라는 그 말씀이, 이 특별한 애언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애언은요,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들어가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통으로. 그래서 이 통으로 말씀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 번에 단번에 낚아채는 그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은 또한 그거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고 내려오고 있지만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고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이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내 모양은 쓰임을 받지만 영이 영을 알아보며 말씀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알아보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알아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고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러한 대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그 한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이 천하마다도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지금 이 아버지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 안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안에 아버지는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그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일들도 허용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끝났어도 벌새 끝났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 내 것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3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 주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신 이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저 하늘 아버지가 하나라고 얘기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나라고 하는 그 나를 믿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옛사람을 보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바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화와 족과 철학으로 지식으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나아지고 있는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선생님하고 그리스도 안에 가르치고 지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율법의 선생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발견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된다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이 불만인지 아버지와 난 하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다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돈을 들어 치려 하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믿기는 믿는데 무엇으로 믿냐면 하나님을 자꾸 대상으로 믿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믿음의 세계를 통로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면 조금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돌이켜야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 참고 기다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그 새를 못 참고는 그냥 아론을 시켜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는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갖다가 세워놓고 형을 세워놓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쇼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내산으로 바꿔 내려오는 시간 그 새를 못 참고는 분명히 불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아론이라고 하는 레인 한 채를 쫓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로 빠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
또 다른 별다른 제사장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겠습니까? 아론의 제사장 레위지파에서 끝났으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를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애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하고자 아비도 없고 적고도 없는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0장 3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지만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슨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 악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율법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드러내 주셨죠. 내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일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리고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고자 이 땅에 낮고 낮은 어느 우리 육신 가운데 찾아온 것이다. 어느 우리 육신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과 사랑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발견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발견되게 하고자 그것을 주고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것을 갖다가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은 절대적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호락호락 내어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자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일로다. 율법의 수건이 아직 온전히 거쳐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세상의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 너가 와가지고 선한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가지고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서 죽은 사람도 병자도 고치고 눈멍자도 눈뜨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 모병이여 기적도 나타내고 이런 선한 일을 가지고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을 갖고 너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참을 수 없겠다. 명분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너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이 들립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너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니라.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로 정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찌 너가 신성모독을 하느냐고. 너가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말씀에서 잘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자칭하고 사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지금 자칭하고 사칭하고 있은지는 몰라도
예수는 처음부터 진짜로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하고 사칭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칭해서 믿어지게 되고 사칭해서 내가 믿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허울 많은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은 얼마든지 자칭을 하고 사칭을 해서 써먹을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믿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은 자칭할 수가 없고 사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은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처음부터 내가 옛사람이 뒤져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하늘로부터 새롭게 임하는 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칭할 수도 없고 사칭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몸이 내가 정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누구씨 집안 누구 가정에 내가 태어나야지 해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면 자칭하고 사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자가 3억, 2억 개가 3억 개가 넘는데 그가 남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서 2억 대 1로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지 않았으면 이 땅에 올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그 유전자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우리가 우연하게 뚱 하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찾아주고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칭하고 사칭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들이야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칭한 적도 없고 사칭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보이는 율법의 세계에서도 드러내줘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 드러나면 불의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고자 하면 불의하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불의한 것에 내가 충성치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 부득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구더기가 무섭다고 어떻게 장을 안 담그면 맛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율법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들이 있다.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2편 6절의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라고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의지대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대로 오지 못한 이 오늘 우리 육신의 헐 많은 이 일을 써서 정말 하나님의 값진 생명,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이 생명을 발견시켜 주시고자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일들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예언을 이제 선포하게 하면서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참 얼굴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의 때로 이동되기까지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시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이 오직 의인의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처럼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8절의 말씀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세상은요, 지금 21세기 지금 이렇게 복잡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온통 세상은 핵이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의 물질이 만능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물질이 만능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죽든 실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부활해가지고 반석이라고 일어나는, 지금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써서, 이 베드로를 써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 베드로라 이런 명칭 변경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 그리스도로 회전되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몬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 가지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써서 반석이다 이제.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온통 세상은 이 물질 만증의 돈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각각 회개해서 말씀으로 돌이켜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애언이 없이는, 이 성령의 개입함이 없으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이 있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지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성령도 주시지만 이 성령의 선물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라고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세상의 모든, 그러므로 물질들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지어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물질이 어떻게 보면 다 성령이죠. 돈이 됐든 이 상자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 성령의 개입하심이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성령은 보혜사를 해주는, 도와주는 영이고, 성령의 선물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 인도해주고 있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세계, 보이는 세계는 오직 한 가지의 일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위한 일이다. 그 일에 모든 이 물질의 세계는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가, 저는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오늘 우리 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하나님의 영들이 모인 세계는 신들의 세계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법인들이 모이면 주주총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주주만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만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신들은 우리가 잡신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런 잡신들의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은 바로 데우스의 세계, 생명의 하나님의 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너희가 성령 보혜사 해주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성령을 보게 되면 그 성령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못한 사람만 쓰임을 받는 일이지. 그 사람이 보는 것은 이 물질의 세계 하나가 이게 신기반통한 일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저 차를 한 대 세워놓은 걸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신기하게 저게 만들어집니까? 저게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 물질의 세계가 몇만 가지의 부속이 만들어져야지만 저 차 한 대가 굴러갈 수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신령한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세계를 무심코 흘려보냈던 이 많은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말씀이 임하겠다 보니까 이 모든 세계, 이 땅의 세계가 다 신령한 세계들이었구나. 내가 뚝딱하니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 기억을 찾아주고자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주고 그 회복이 올라가다 보면 데우스의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 육신은 쓰임을 받는 일이다. 영에 있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알아보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본다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 말씀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로 찾아오고 있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들이 지금 자칭하고 사칭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영을 알아보는데 그 영이 영을 알아보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인데 그 그리스도 한 분이지 여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분이 영원한 것인데 그 분이 와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는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반문하며 율법으로만 믿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너희가 보이고 나타내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도 그대로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아버지가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만은 믿으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마지막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보아서 그 일을 믿으라고.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있는 선택받고 부름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안에 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일, 그 일은 믿으라고.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는 못한다면 그 일은 믿으라고. 그래서 그 일을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실제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행하거든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했냐고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내 목숨이 끝나게 해가지고 그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살지 말하게도 100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기껏 많이 살아도 오늘날 120세대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러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일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드러나는 주와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일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권세를 잡고 있는 최고의 적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최고의 적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적은 다들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죠. 밥 먹고 사는 다 이유가. 그런 일이 죽지 않기 위한 것인데 이 죽음의 최고의 적을 하나님의 아들은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겼냐라고 봤을 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이겼다. 그 오직 믿음으로 이긴 사건이 어떠한 일로 사건으로 드러나냐면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것이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죽음을 갖다가 죽어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정해놓고 부르시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선포의 말씀을 일단락 매듭을 짓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끝까지 친송모독을 한다고 죽으려고 했지만 아직 우리 주님이 그 육신의 생각대에 잡힐 때가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잡은다고 해가지고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 주님이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에 첫 보실 때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확 안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아련하고 오지 않았다. 아버지를 만나고 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들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특별한 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언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한테 차 들어와야지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한 율법 안에서 그래도 좀 참으면서 우리 육신의 율법으로도 좀 참으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선과 악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동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는 그들이 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유대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잡으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벗어나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